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규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사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뛰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인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 어제도 설교를 했고 또 오늘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왕이다. 기름 부음 받은 인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이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 아멘. 모든 인류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생명이 있잖아요. 바로 이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생명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리가 기원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바로 기원 후다. 기원 후인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몇 년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3년이죠. 그러니까 2023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몇일까요? 2023년이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진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왜 하필이면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지게 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단순한 이로의 종교, 아니면 단순한 축복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위로받기 위해서 혹은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바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내 속에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효기간이 있죠. 우리가 사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 또 어떤 사람은 80년,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살아서 90년, 100년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하냐? 육체의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내가 보약을 먹고 내가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히 날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빨리 간다. 우리 권사님 지금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80년 전에 오셨는데 권사님 인생 참 빨리 갔죠. 그렇게 물어보면 빨리 갔죠. 신속히 갔지요.
날아갔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살고 있습니다만 어릴 적 이런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자, 60년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은 앞으로 60년을 못 살거든요. 60년을 살면 한 130 가까이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바로 이 60년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6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신속하게 지나간다. 신속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사실 이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다. 언젠가는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살죠.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자격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그 자격이 뭐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길 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왜 사랑하십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얼마나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험악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쉼이 없는 삶이야. 쉼이 없어. 이 육체에서, 이 땅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은 기쁨을 찾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뭐를 얻지 못하더라? 영원의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래서 진정한 삶의 평안, 삶의 행복,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엔조이, 육체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봤자 우리는 언젠가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권세를 누려도 모든 권력자들도 다 갖고, 그리고 장군들도 갖고, 영웅 혹을도 또 갖고, 그리고 또 부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때가 되니까 다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소망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할 때 너희들이 그토록 찾는 영원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삶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삶에 평안이 있어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 행복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내가 살맛이 나는 거죠. 살맛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섬기되 진짜로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될 때 우리가 인생의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엔조이를 누리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약속했다, 생명을 약속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저 여러분들 이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로 왔지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든가, 어떤 권세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왔다든가.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첫 아들을 다 강보로 싸서 귀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호 안에 있을 곳이 없대요. 그 아기 예수님을 뉘실 곳이 없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죠.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천한, 바로 양떼가 살고 말이 살고 하는 그 외양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인데, 인류의 왕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가장 낮고 천한 인간도 섬길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은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낮은 어떤 인간일지라도, 어떤 비천한 인간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섬기려고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교주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주들의 무덤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엄청나게. 유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자죠. 공자. 유교의 교주는 공자예요. 근데 이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공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 중국에 가면 바로 이 공자가 역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덤이 있겠죠.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크다. 우리나라 옛날 왕들 보면 왕릉이 있어가지고 경주에 가면 큰 무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클 정도로 바로 교주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없지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 육체가 무덤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불교든 유교든 신두교든 바로 이 교주의 큰 무덤을 남기고 그것을 화려하게 꾸며놨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다. 불교인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유교, 크리스찬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주의 무덤은 저기 인도의 메카에 있습니다. 무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교인이 말합니다. 불교에만 큰 무덤이 있습니까? 우리 교주 무덤도 중국에 있는데 크게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공자의 무덤이, 지금 공자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교인도 무덤을 자랑하고 유교인도 자기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그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그렇지 않은데 기독교에는 자랑할 만한 무덤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당신들은 큰 무덤, 화려하게 꾸며놓은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부활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섬기려고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 양들이 사는 곳에 태어났다. 말들이 사는 곳에 태어났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비천한 모습이라야 모든 인간을 섬길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죠. 높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높은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비천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높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갈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갈급해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사랑에 목말라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섬길 수가 있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없는 것이 있어요. 가장 있어야 되는데 가장 없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평안이잖아요. 기쁨과 평안이야. 그래서 이 기쁨과 평안을 찾아보려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쓸수록, 기쁨을 찾으려고 힘을 쓸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목말라. 사람들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죠.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지. 그런데 짠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갈증이 더 심하죠. 갈증이 더 심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목마르다. 더 갈증 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아멘.
찾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찾아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뭘 주시려고? 근원적인 기쁨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천사가 이르되, 영적 세계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자, 영적 세계는 사탄, 마귀, 귀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있다.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이야.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잘 믿고 섬기면 우리 심령 속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져요. 인생의 갈급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면,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 알짜로 진짜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기면 우리 심령 속에 무슨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기쁨의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평안의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없는 모든 인류에게, 심령에 평안이 없는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나는 예수를 섬기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평안이 없을까?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날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는 뭐를 줘요? 삶의 평안을 주신다. 삶의 기쁨을 주신다. 삶의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 그냥 그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섬겨서,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큰 기쁨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큰 평안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자, 사람의 약속도, 사람도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약속을 잘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을 주겠다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 평안을 주겠다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려야 슬픔이 사라져. 인생의 목마름과 탄식이 사라져.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울한 시대라고 얘기해.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렇죠? 많은 사람이 우울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나만 우울한가? 나만 이렇게 슬프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안 그래요.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많은 인생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우울감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우울감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우울해요? 왜 우울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뭐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야. 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이병철 씨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정주영 씨한테 돌아가셨지만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돈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 나는 돈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불편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들, 돈이 있어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권력으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들 행복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권세 있는 사람들 행복했겠냐 이 말이요.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더 큰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을 잡았으면 행복해야 되지. 그런데 그분들은 또 어떤 걸 찾아요? 더 큰 권력. 돈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돈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심령 속에 영원히 행복해지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평안이 있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는 내가 누렸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어떻게 다 놔야 돼. 다 놓고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권력이 큰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죽기 힘들어. 왜? 아까워서. 가지고 있던 권력을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놓고 가야잖아.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속 사람에 비어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쉽게 놓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제 주변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있어. 있는 건 돈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형편, 세상 조건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방황하지 말아야 돼. 자, 어쨌든간 여기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10절에서 말씀했고, 그리고 또 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탄식하며 살지 마세요.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니까. 더 힘들어져.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인생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겠어요? 평안을 원한다고 그랬죠. 평안을 원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원치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평강을 원치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애를 써.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건 아니야. 바로 우리 인류의 구세해 주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향해서 평안을 주실 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때, 세상을 섬기면 안 돼요. 물질만 섬기면 안 돼요. 권력만 섬기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안 돼요. 근데 해봐서 잘 알 거예요. 해봐서 잘 알죠. 안 오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예수 앞에 나가면 나한테 평안이 올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진짜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뭐냐? 14절. 아까 지금 금방 읽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가장 높이 계신 분, 가장 높은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것은 영광 돌리려고. 아멘.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님이 영광을 받죠. 그렇죠. 부모가 영광을 받아. 그리고 그 자식을 보면,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 그래서 그 자식만 보면 싱글벙글 웃고 그러잖아요. 왜? 그 자식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머리에 면류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면류관처럼 그렇게 잘 섬기고 바로 목에 걸린 이 금사슬처럼 그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섬기면 기쁘니까, 좋으니까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주시는 게 있는데 평강을 주신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좋은 것을 찾아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겠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와요. 주님을 잘 섬겨야 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초점, 목적을 두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기쁨이 내게 임하고 행복이 내게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있고